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이 전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옮길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안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안식이라는 토픽이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식이라는 것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히 더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안식하면 주님께서 정하신 날 우리가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된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안식일의 오묘하고 정말 이 신비함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가 그곳에 안전과 평화와 그리고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 이것은 율법으로 이걸 지켜야만이 너희가 이런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통로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안식과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안식과 곧 여러분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쉬는 거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수고했으니까 짐을 내려놓고 내게 와서 편히 쉬어라 하면 누가 그거를 거절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이 많은데요. 이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아는 분들이 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좋은 데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연락 오면 박 목사 나 있는데 놀러 와. 말로만? 근데 그러는 거예요. 놀러 와서 편히 쉬다 가라는 거예요. 목회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다 그냥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말이 쉽지 그거 내려놓고 어떻게 갑니까? 집안은 누가 돌보고, 그죠? 그리고 교회는 또 누가 담당하고 설교는 누가 해줄 건데요, 그죠? 우리가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삶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깊게 뿌리 박히지 못하면 쉴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고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의 구원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여러분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이 있다고 확신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안식일을 섬기고 지키는 그 생활 패턴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믿음처럼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의 안식이 만일 엉망이고 내가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에도 분명히 적혀 있는데 4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실까요? 4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거는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읽는 히브리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경고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에 곧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멘 하고 대답하신 분 중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구원에 이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직분을 얻었고 저처럼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나의 안식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과 나의 믿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편지를,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본 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영접한, 고백한 신자들이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그런 경고를 그들에게 전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애굽에서 출애굽, 그러니까 탈출해서 종의 노예 생활을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인들은 지금 그 이스라엘 자기들의 조상들이죠. 조상들과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들은 노예도 아니었고 그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들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다가 그 노예의 신분을 주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얻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이 되었고 그들이 종에서 이제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으나 그들도 또한 지금 이 신앙 여정을 통해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턱에서 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늘나라에 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그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그렇고 확신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날마다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장 내용을 보면 이 4장 2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요.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듣고 경로하게 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의 이런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격려도 해주지만 이렇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복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그 믿음을 그들이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엔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러한 사람들도 보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 믿음에 대해 배워야 하는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안식과 믿음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이 구원되어서 애굽 땅을 탈출해서 나왔지만 결국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불신앙. 4장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불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못 믿겠다 하는 것만 불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건 있는데 그 믿음과 나의 순종과 나의 삶이 이게 결부되지 않으면 이게 엮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이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이 결부되지 않으면 이게 엮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 하면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명씩 불러놓고 여러분 뒤로 넘어지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제가 힘이 넘쳐서 여러분을 받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하면 여러분 네 믿어요. 자 이제 넘어지세요. 쓰러지세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권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못 믿습니다. 믿는다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함은 또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냥
믿는다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세뇌를 시켜버리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게 삶에서 엮어져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과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 이것이 안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불신앙을 어떻게 연결시키면 되냐면요, 먼저 민수기 14장 21절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으로 비교할 때 그것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자들은 극소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기 전에 그 22절 말씀을 보면 이적을 모든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쪼잔해서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억력이 좋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10번이나.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없이는 지키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기에 안식에 이르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금 현실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 현실 때문에 본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것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밟았다가 돌아온 자들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2명이 한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10명이나 이야기하는데 그 10명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하지만 거기에는 거대한 그 정말 이 용사들이 거기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믿고 있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안식일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지금 21세기를 사는 지금 바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더 드리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빠서 그래요. 왜 바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합니다. 좀 말씀을 더 보시죠. 우리 기도 더 하시죠. 우리 더 같이 모이시죠 하면은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쁜 것이 나의 현실이고 바빠야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저희 큰아이 지금 대학교 2학년 마쳤는데도 이 아이 삶을 보면서 왜 이렇게 대학생들이 많이 바빠졌을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큰아이가 벌써부터 이제 3학년 끝나고 자기가 인턴십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생각과 모든 자기의 삶의 방향이 지금 거기를 향해 있어요.
너 지금 대학교 2학년 마쳤고 이제 대학교 3학년이야. 좀 삶을 좀 즐겨. 삶을 즐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뒤처지니까. 자기가 아는 친구는 대학교 1학년 마쳤는데도 벌써 어떤 회사에서, 회사가 아니라요, 그 LA 클리퍼스 있잖아요. LA 클리퍼스 농구팀, 거기에 인턴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벌써 막 얼마씩 막 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자기도 막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자기 삶에 더 이렇게 뭔가를 추구해야 되고 따라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시간 있을 때는 너무나 일에 지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한 게 다른 걸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보시겠, 이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요. 하루가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여기 앉아갖고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사실 귀한 시간입니까? 저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이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 시간 아까워. 그 시간에 내가 일을 더 하면, 내 삶의 현실에 더 집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무게에 너무나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불신앙으로 생활을 한다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했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것도 불로 시작하는데, 불순종.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불순종. 히브리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볼 때 조금 더 이것을 그 말씀 전체의 내용과 히브리서 전체의 그 주제와 그리고 이 맥락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불순종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불순종은 단순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자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손도 안 씻고, 그렇죠? 음식도 자기들이 해먹질 않고, 그리고 길가에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줍지도 않고, 발자국도 자기가 옛날에 이 만보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걸음도 몇 걸음만 얼마나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왔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하게. 따라해 보십니다. 거룩하게. 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뭡니까? 안식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하다. 구별해 놓다. 따로 떼어 놓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정해놓고, 믿음으로 몇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하루에 몇 시간을,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하고 거룩하게 정해놓은 것이 거룩한 안식이고, 우리가 또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정해놓고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여러분, 안식이 쉼과 연결되면 내가 주인이 돼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나는 언제 쉬어요, 목사님?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우리를 초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쉼과 그리고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치폴레 아시죠? 치폴레가 아니라 칙필레 아시죠? 주일날만 되면 먹고 싶은 음식.
안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칙필레가 왜 샌드위치 가게인데 주일날은 닫잖아요. 오늘 뭐 먹지? 오늘 칙필레 먹자 그랬는데 딱 보면 주일인 거예요. 아는데도 계속 반복해요, 그 실수를. 그런데 그 칙필레의 창업자인 트루엣 캐티라는 분이 계세요. 라스트 네임이 캐티라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는 주일날 우리는 장사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위에서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말도 안 돼. 음식 장사하면서 주일날 문 닫겠다고요? 특히 패스트푸드, 패스트 음식인데 그거를 주일날 닫아버리면 손해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경쟁자인 맥도날드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나 아니면 이 버거킹이나 웬디즈나 이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들이 그 주일날 얼마나 손님들을 많이 뺏어가겠어요. 누가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 칙필레가 주일날 영업을 했다면 1년 동안 12억 달러를 더 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일해도 12억 달러 못 벌거든요. 1년만 열어도. 1년이 뭐예요 여러분? 사실 1년에 슈퍼볼 하는 날 있잖아요. 슈퍼볼 하는 날 하루만 열어도 엄청난 수입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일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날은 하루는 하나님을 위한 날로 정해놓고 그날은 나만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까지도 직장인들까지도 그들이 그날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하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사업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은 사업 전략적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더 막 관심을 가지고 쟤네들 뭔데 지들이 일요일날 문을 닫나? 하면서 막 그때 못 먹던 거를 막 이제 열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어요. 아직도 공항이나 이런 여러 음식점들이 있는데 가보면 칙필레는 항상 줄이 길어요. 항상 줄이 길어요. 이거는요 인간이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의 원리를 순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믿음으로밖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아니죠. 계산기 두드려봐도 이게 안 나오는데 아무리 해도 손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손해를 주실까요? 이득을 주실까요? 이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무작정 갑자기 주일 이렇게 갑자기 막 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루 너무 그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밀린 저거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게 좀 힘든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지금 여러분과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머릿속으로 다 지금 계산하면서 무엇인가 지금 삶의 정당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배하러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믿음으로 그들이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리고 그런 도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논란이 되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이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실까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뭘까요?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은 오늘이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이라 정하여 말씀하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이다, 토요일이다. 안식교는 당연히 토요일이라고 하겠죠. 우리 개신교들은 주일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목사들에게는 주일날이 안식일이 될 수 없어요. 주일날이 제일 사실 이 신경이 가장 많이 쓰이고 마음을 놓지 못하는 날이 사실 주일입니다. 쉬지 못하는 날이.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어느 날을 정해놓고 그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열일 다 제쳐놓고 주님, 제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바로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마지막 날, 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우리가 그 심판대에 서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정해졌을 때, 그때를 그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확신은,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약속된 것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 나의 삶에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가? 정답은 바로 이 세 개에 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합니까? 그럼 네,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끝.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자마다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끝.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그분에게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는데, 그렇다면 그 약속이 지금 현재 형제님이나 자매님의 삶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고 또 앞으로 장차 하실 미래의 것도 믿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안식으로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믿음이 아까 1절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목사님, 저희가 배운 거랑 다른데요. 구원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얻은 거 아닙니까? 공짜로 얻은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얻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믿는 것, 습관적으로 믿는 것,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 주입적으로 여기 머릿속에 박혀서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오늘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날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날은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있을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 자임이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식하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고 소망을 갖는, 바로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고 본인이 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한 것처럼 우리도 생활에서 그러한 안식의 리듬을 찾아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여러분이 근데요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제가 더 일에 집중하고 제가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제가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그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분이고 불순종하는 분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인간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각박하고 어렵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이 안식일의 원리를 우리가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힘쓴다라는 표현이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걸로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엇으로?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근데 여기에 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을 지키는 것을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은 누가 일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바라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하고 싶고 내가 스스로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나의 공급자가 되는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빠져야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힘쓸 것은 우리가 더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기 위하고 거기에 공급받기 위해서 자꾸 내가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열심히 더 해서 어떻게 머리를 쓰고 어떻게 이 자원들을 끌어오고 또 내가 어떠한 일들을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행시켜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나의 못된 습관과 습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안식의 법칙에는 창세기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스텝백 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감상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7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쉬는 날로 구별하여서 그날은 정말 내가 그때 뭘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감상하고 그것에 감동받고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날을 정해서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식일의 법칙은 7일에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7년 중 한 해의 법칙도 있습니다. 안식년 법칙도 있습니다. 안식년 법칙 아시죠? 안식년에는 뭐 하는 겁니까? 그것도 쉬는 건데 뭘 쉬어요? 땅을 쉬게 해요. 땅을 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1년을 농사를 안 짓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자는 거죠. 어떻게 1년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막 어떻게 더 모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건 땅도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땅을 쉬게 함으로 더욱더 그 다음 해에 많은 그런 프로듀스들을, 많은 농작물들을 또 소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렇지만 그 1년 쉬는 동안이 얼마나 큰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7년이 7번 지나면 몇 년이죠?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지. 7년이 7번 내면 77이 49. 그렇게 하니까 하시네.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가 무슨 해라고 되어 있나요? 희년. 이 희년이라는 것은 영어로 the year of jubilee. 이 jubilee라는 말이 희라는 것이 뭐예요? 기쁨. 왜 기쁘냐?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모든 빚과 그리고 우리가 묶여 있는 것들에서 다 이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내가 옥승진 집사님한테 옥집사님 제가 한 10,000불만 좀 빌리겠습니다. 옥집사님 갚으라고 그래요. 다음 해. 목사님 1년이나 됐는데 안 갚으시나요? 이자 좀 붙이세요. 이자를 붙여요. 3년 됐는데도 안 갚아요. 5년 돼도 안 갚아요. 저는 뭘 생각하고 있나요? 희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50년만 버티자. 네? 그럼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빌려주는 사람 입장이 되봅시다. 안 빌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경제를 운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이요, 믿음 없이 지킬 수 없는 게 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제가 아까도 안식일이 오늘이라고 했는데, 이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의 법칙을 우리 삶 속에서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 속에, 현실의 무게에 우리가 정말 너무 그 감당을 못해서 이거 지금 안 되겠는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정말 이것을 놓아놓고 안 될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못 살 것 같죠. 여러분, 하지만 주님을 믿으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우리가 치밀하게 우리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실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웬만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수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네가 계산한 대로 살지 말고 한번 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아봐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일 여러분이 1년을 정말 믿음으로 쉬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겠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겠습니까? 성장하죠.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또 3장 15절에서도 똑같은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럼 내가 안식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일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How is your heart? 물어봤죠. 우리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완고하다 아니면 완악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 그러한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는데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나와야죠. 따라라따 나와야죠. 그게 안 나와요. 갑자기 조 목사가 왜 저러나.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마음 약해서 못 잡은 게 아니에요. 돌아서는 그 사람이 마음 약해서 못 잡나요? 자존심 상해서 못 잡지. 돌아서는 사람 잡아봤자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자체가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따라라따따 이게 슬퍼서 나오는 음절이 아니에요. 물론 마이너 키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deceptive하다는 deceptive.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손해를 주면 우리는 마음으로는 이러면 저 사람 보상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원수가 갚아야지. 이건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예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안식의 패턴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습성과 세상의 패턴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입력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고 착각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이 하트를 다시 리셋을 해놔야 되는데, 하트를 리셋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말씀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51편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전체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이제 벳세바와 이제 죄를 짓고 그가 주님께 회개하는 장면이면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시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51편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그 정결한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바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우슬초가 뭐냐? 영어로 헤섭. 이 우슬초는 어디에 또 등장을 하냐면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는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이게 어떤 내용에서 지금 이게 나오는 말씀이죠? 재앙, 10가지 재앙. 애구방에게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으로 그 애구방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자,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재앙이 모든 생물들의 첫 장자들을 죽이는 죽음의 영을 보내셨는데, 그 죽음의 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이제 그 죽음의 영들이 지나가는 건데, 이 죽인 어린 양의 피를 무엇으로 발랐냐? 우슬초로 발랐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 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가 묻은 우슬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며 세상에 물들고 그리고 세상에 쪄들어 있는 세상 사상, 모든 사상과 습관과 생각과 이치와 이론들, 거기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끝까지 견디며 나에게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나에게 믿음 때문에 오는 곤경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한 그런 상황들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능력이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안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귀찮은 율법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기도 바쁘고 어려운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우리가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하루에서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생활의 패턴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정결케 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흡수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움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들로 거듭나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